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갔어요. 저희 그 교회에서도 몇 가정이 해외에 이렇게 또 갔고 또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참 주중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보미와 길로 가정에 우리 찰떡이가 지금 그 가정이 지금 해외에 가 있어요. 사실은 결혼했을 때의 그 신혼여행을 딱 목요일 날 아니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아이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 신혼여행을 미리 몇 개월 전에 그거를 해놨지만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그것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여기 동네에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21번의 염색체가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21번은 다운증후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고 중앙대병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이것은 좀 더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양수 검사까지 하자 해서 22번 염색체까지. 그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수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외에 대동맥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거고 염색체는 염색체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소식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이지만 정말로 그것밖에 없기에 의학으로는 뭐 방법이 없기에 주님만을 바라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40일 반별에서도 전국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계속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어디니 병원을 가는구나 아직 안 들어갔니 그래서 정말로 제 마음도 참 정말 이걸 어찌할 바 모르겠더라고요. 2시가 넘어서 전화가 딱 오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주여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염색체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고 온전한 건강한 아이 태아로 지금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정말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화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애썼다, 고생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냐, 얼마나 기쁜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동맥이 한 가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가닥으로 나눠졌고 그 나눠진 대동맥이 아치형으로 태아의 기도와 식도를 감고 있어서 태어났을 때에 심장을 열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그것이 이제 남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검사하고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하지 아니하고 태어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검사 결과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인증된 확증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7월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아마 우리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분명히 기도하게끔 하실 거야. 그런데 소망은 주셔야지, 희망은 주셔야지, 꼭 그러실 거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정말 아니다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또 소망 안에서 또 기대함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화요일 날 돌아옵니다. 또 화요일 날 해외에서 또 돌아오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온 한국교회 전 세계가 부활 주일로 보내는 귀한 날입니다. 필리핀은 새벽 5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없고요. 새벽 5시가 주일 예배인 거예요. 부활절 예배. 그래서 아까 우리 지혜랑 통하면서 지혜야, 어떻게 부활절 예배는 그랬더니 5시 예배 끝났어요. 5시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는 없어요. 거기는 그렇대요.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그렇게 새벽 5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이제 산속에 있는 교회들, 오늘 오전에 산속에 있는 교회들을 가가지고 예배를 또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모릅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가 부활 주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 창조자가 죽음으로 끝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더 상식적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이 믿어지는, 아니 부활이 아주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복음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당연히 그분의 부활은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 그러니까는 또한 나와 함께 경험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침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바꿔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침례 개념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에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는 하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는 이 침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례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과거형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 순간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형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동태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침례를 받으신 분들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 침례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딜레마가 옵니까? 분명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안 죽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심지어 침례를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자기 성질이 죽습니까? 침례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 받고 나서 여러분 성질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신앙의 여정을 두 동사로 요약을 하는데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요 신앙의 여정을 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절제하다 그리고 복종시키다요. 예, 잘 찾으셨습니다. 분명 다른 단어예요. 절제하다, 복종시키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된 그 욕망, 자신 안에 그 계속 올라오는 그 쓴뿌리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자, 따라서 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절제하다, 복종시키다,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은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선한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안에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맞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침례 받고 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 가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자신을 믿음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과거형인데 과거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부활은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누구는 그것을 누리고 누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누구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왜 나는 못 누리고 있는가? 간단해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씀, 이 선언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죽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래, 맞아, 죽어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지.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만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부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보세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누군가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 뭐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지, 내려놔야지,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죽으신 건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으로 죽으신 건데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를 죽여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성질을 또 죽여봐야지. 아 힘들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그 지점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내려놔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모든 삶에 또한 관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공급자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구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왜 쉽지 않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키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길로 이끌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인데 나를 죽이시는 그 길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뭐래요? 목사님 아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요. 그러나요 항상.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가니 당연히 나는 안 죽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죽이죠. 안 죽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전을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렇게 주변에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버티나 보자식으로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성전을 매입하고 난 후에 여러분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어라고 시간을 쪼개서 공사를 해요. 정말 조금씩.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자재값 조금 아끼려고 당근이나 무료 나눔에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이 목사가 작업복 입고 쫓아가서 화물차 끌고 가가지고 그 자재 하나 받아오려고 죽으려고 해요. 며칠 전에 와 하나님이 참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통유리 파티션 생각지도 못한 것. 원래 유아실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유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통유리 파티션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게 당근에 나온 거예요. 통째로다가 한 9개 10개인가. 이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그냥 쫓아갔어요. 화물차 끌고 제가 아유 쫓아갔다가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5층이었어요. 5층.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진짜. 그 9개 10개를 내려서 화물차에 싣는데 1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혼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따가 이제 새성전 거기 갔을 때 공사한 거 이제 좀 보실 때 그냥 나무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사이즈가 1mm도 안 틀리고 맞아요. 그냥 했는데 저희가 다 할렐루야 했어요. 이게 말이 돼? 이러면 사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벽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거를 하려면. 근데 놀랍게도 1mm가 틀리지가 않아요. 1mm가. 와,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진짜? 하루에 10분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여유 없이 그렇게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김 목사 그렇게까지 하냐 진짜. 야, 다른 교회 전도사들도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사역 안 해. 그런 심한 얘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제 마음이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아십니까? 예?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몇 주 전에도 큰 교회에서 청빙 왔어요. 얼마든지 제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참 그런 것은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주시고 저 말씀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웃기면 웃으면서 그래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내가 설 때, 그 지점에 갈 때 내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처서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있는 사람에게 부활은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의 개념으로 놓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은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금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도 짧게 제가 올려놨죠. 성금요일 날 새벽에 꿈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딱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시선을 꽂히고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그 피가 이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딘가를 바라보시는데 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곳이 제가 사는 동네인 거예요. 한 마을이 있는데 놀랍게도 저의 시선인데 그 마을에 여러 군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집에. 제가 꿈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게 인식하면서 그걸 딱 본 게 5집이 불타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거의 전소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면은 뼈만 이렇게 남고 바람만 좀 불어도 이게 확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불이 타 있는 거예요. 다섯 집이 불이 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는 옆에 다섯 개의 집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개의 집이 건물을 중축을 하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침에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멍했어요. 제가 이게 뭔가 무슨 꿈인가 너무 생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기꺼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일하신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자,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이전보다 당연히 더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더 아름다운 집으로 공사가 되어져 가고 더 아름다운 집으로 중축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니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욕먹어요. 자, 여전히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밀려들어와 그 가치관 속에 이스라엘처럼, 그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 완전히 그 시대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니 불이 나서 전소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 꿈이 그런 꿈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부활절 이 아침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또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생명을 얻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활의 하나님 자녀 살아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악을 노래하기 하며 2000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맞다,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그 지점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부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2024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일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솟아있게 되었지어다. 특별히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찰떡이 모든 대동맥이 한 가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청으로 묶여진 것들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유서 가슴에 소름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우덕거리는 하나님 가족들이 이제는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요.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에라도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와 또한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된 우리 홍지의 간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그 타국에서도 그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타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우리 하음이와 찰떡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 온 가정의 온 교회의 큰 기쁨에 하나님 귀한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유진이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함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큰 기쁨이 귀한 하나님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전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그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며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최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드려지는 하나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 속에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 해방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필리핀 아이따 조카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내 우리 홍재 간사 머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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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